4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8절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꼭 왕의 자리에 오른 자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묻는다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은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세상이 보는 왕의 자리는 아닐지언정 오늘 이 자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자칫 왕의 자리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로 따지면 상을 받을 때까지 수상소감을 묻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배우가 한 작품 한 작품 만나는 게 감사와 찬양의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굳이 수상의 날까지 그 감사의 표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배우의 수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감사하면 되고 오늘은 오늘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날 그 자리 특별한 지위,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주할 때만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서 있는 곳이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26절에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 것처럼 나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바우 교회의 기적의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우 교회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윌더니스라고 하는 이 비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라고 하는 비전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바우 교회를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 드립니다. 아멘. 4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다른 편이면 오금이 저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특별히 힘써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죽어나간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윗 앞에 땅을 빼앗긴 나라들 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은 sweetest father입니다. 그러나 적대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worst nightmare입니다.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그러므로 되고 싶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은 무섭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경외의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말고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편에 서는 것 말고는 구원을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 국가와 왕들이 다윗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죠. 다윗 편에서 나라의 목숨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편이며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승리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성향과 저 개인의 성향이 같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승리의 과정에서 흘린 피가 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큰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듯합니다.
성공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승리를 통해 얻은 것을 가볍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로 물든 승리에 마냥 누리며 행복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승리가 반복되고 사람들이 그를 더욱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금이든 은이든 모든 전리품이든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습니다. 이 승리 속에서 착각으로 방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 속에서 승리와 성공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 기분 좋고 방탕하라고 주시는 성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승리에 도취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더욱 선으로 갚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4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회, 진심이 통하는 사회,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거짓 진심으로 타인을 속이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서두를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왕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명목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입니다. 다윗의 이 시도는 진심일까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진심으로 여겼을까요? 혹 거짓말을 해서 사울 집안의 잔존 세력을 찾은 후 씨를 말려버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진심은 통해야 합니다. 진심이 의심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는 시대에 진심이 통하지 않고 어쩌면 있지도 않을 숨겨진 진의를 찾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언행에 진심을 담아야겠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진심은 믿어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손해볼지라도 상대의 진심을 진심으로 믿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회는 진심이 통하는 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꿈같은 사회일까요? 나 혼자 너무 순진한 사람으로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고민 속에 다시 거짓으로 후퇴하기보다는 언제나 의심으로 가슴 졸이기보다는 진심의 삶을 고집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사람,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바는 as known as 사울의 종으로 다윗 왕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을 만나자마자 저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경각심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죠. 살기 위해 무서워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던 분을 부정하고 갈아타는 것은 영적인 배신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앞에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러한 사건을 만날 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 한 번을 할 때도, 상황 한 번을 모면할 때도 신앙의 부정은 없는지, 신앙의 타협은 없는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진심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가 되죠. 심지어 13절 기록을 보면 항상입니다. 진심은 말과 행동 그리고 꾸준함으로 증명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곧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 보여준 이러한 진심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마음, 변하지 않는 진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진심이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입니다. 진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4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은혜 갚는 다윗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이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라나면서는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어릴 적 상대적으로 용돈이 적었던 저에게 매일 맛있는 것을 사주고 자신의 용돈을 나눠 썼던 친구도 기억이 납니다. 캐나다 유학 시절에는 저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한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물심양면으로 거기에 기도를 더해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렸죠. 죄사함이고 구원입니다. 은혜는 갚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갚아야겠죠.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갚아야 합니다. 생각이 이쯤 이르니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은혜 갚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 은혜 갚는 하루를 실천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6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달았다 기록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과 대신에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냥 사과하지 전쟁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사과하면 사는데 전쟁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나갑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입니까? 물론 사과해도 다윗이 쉽게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면 전쟁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과해야 할 때는 사과해야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사과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최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할 때 용기 내서 사과하고 고집 내려놓고 사과하고 싸우지 않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은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위해 싸운다 기록하죠. 그러나 아람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암몬은 어쩔 수 없이 싸웁니다. 이 왕이 치명적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람은 당연히 위험 앞에 도망가고 암몬도 그거 보고 같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위해 싸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떨결에 싸우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휩쓸려 싸우는 것도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가치들을 쫓느라 싸우면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아람과 암몬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싸우기보다는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4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경찰이 성행하는 불법 도박장을 잡으려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장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박꾼으로 위장하고 도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점점 큰 판으로 이동하다가 진짜 큰 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불법 도박꾼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도박꾼으로 가장한 경찰이 계속 도박을 하다가 결국 진짜 도박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가짜로 도박을 하다가 자꾸 돈을 따게 되니까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까먹으면 실수합니다. 항상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치명적이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당시 왕은 군대의 선봉이 되는 자리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 까먹어버립니다. 깨어 분별해야 하는데 전혀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있어야 할 그가 왕궁을 거닐고 한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고 간음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열심을 내는 다윗 같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6절 보니까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 당사자를 불러 사과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헛된 기대입니다. 그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의 임신이 우리아의 아기로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학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슬픈 것이 학폭 문제는 중고등학교에 시작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학폭 문제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충분히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학폭의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견되었을 때 그러한 일을 저지른 아이를 끔하게 타이르거나 혼내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좀 더 일찍 죄를 죄로 인지하고 바꿀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죄를 그냥 두면 더 큰 죄로 더 극단적인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음란은 그렇게 간음으로 실행되었고 이는 거짓말 그리고 나아가 살인 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난 아이도 죽고 우리아도 죽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멈춰야 합니다. 아멘. 4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아 그는 끝내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세상 억울한 죽음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나라, 몸 바쳐 충성한 나라, 그 나라의 죽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직접 배달한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그 죽은이 자기의 아내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요압도 우리아를 배반하기는 마찬가지죠. 자신의 아내도 심신으로 남편을 배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서 이 비극을 더욱 처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억울한 일입니다. 슬프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세상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권력의 희생양, 욕망의 희생양들이 끊이지 않고 생기죠. 정치 세력이다, 작전 세력이다, 일진물이다. 피해자들은 그렇게 늘어만 갑니다. 악한 세력은 서로서로 결탁하고 연약한 개인을 압살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우리아는 계속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너무 득세하고 피해자는 너무 약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끝끝내 아무것도 모르고 점점 죽어가는 이들 때문에 슬픕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죄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덮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억울한 인생들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나 죄악된 세상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 밧세바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모르는 척 지나갑니다. 누가요? 요압도 다윗도 밧세바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27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척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 하기로 말을 맞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인들, 공범들은 입을 맞추죠. 경찰 앞에서 모른 척 합니다. 서로 태어난 척 합니다. 그런 죄를 안 지은 척 합니다. 그러나 결국 조사관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들통납니다. 그들은 계속 모른 척하고 부정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조사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본인의 얼굴을 기둥 뒤로 숨기며 자신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그대로 밖에 두고 자기 눈만 가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서로 입을 맞춰서 다수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닌 게 아닌 것이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내가 애써 모른 척하고, 애써 잊은 척하고,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그분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하루, 주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4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은 옳은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전한 정신의 다윗은 왜 간음과 살인교사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자약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객관적이다가 자신에게만 주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단호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은 정죄하고 본인은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죄고 내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옳은 판단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많은 선택적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인 거는 내가 해도 불륜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나를 단호하게 점검하는 삶의 태도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엿보일 것이다. 죄의 궁극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죄가 가져오는 수많은 비극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들고 죽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내들이 욕보임을 당하죠. 다윗의 자신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이처럼 참혹합니다. 어차피 용서받아요 라고 말하며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지언정 죄가 만들어낸 결과의 참혹함은 쉽사리 되돌리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죄를 멈추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회개합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사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그 전에 그는 밧세바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그리고 심지어 요압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명이라 함은 간음, 살인교사, 위력에 의한 불법 종용, 살인청부 등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죠. 진정한 회개를 신천해야겠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버리니까 자꾸 세상에서 교회의 회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전방위의 회개를 실천해야겠습니다.